구약성경 546페이지에 있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내 주께서 또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더 많은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살아오는 인생의 다양한 그 인생길에서 여러분들이 예측하고 또 일어난 사건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이곳에 와서 코로나를 경험할 거라고는 우리가 생각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또 온갖 태풍과 또 재난, 또 산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어떠한 삶의 인생의 그 여정길에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건들, 혹은 아픔, 혹은 질병, 혹은 가정 안에서나 개인에게, 혹은 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양하게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가정 혹은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첫 사역을 했을 때 일이었어요. 24살 정도에 제가 첫 목회를 시작했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은 늘 언제나 얼굴이 어두우셨어요. 그 이유인 즉슨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분이 이제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가 그날따라 어린이집을 가기를 그렇게 싫어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그 집사님이 강요해서 어린이집을 이제 등원길에 이제 보내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등원길에 차에 치여서 죽었다라는 거죠. 그 갑작스러운 죽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목회 현장에서 또 이제 서울에 있었을 때 제가 좋아했던 또 집사님과 권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뉴스로만 봤는데 그 뉴스에 나왔던 그 당사자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자녀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서 한 군인이 이제 휴가를 나왔다가 아파트 고지대에서 투신해서 떨어졌던 그 사건이 뉴스에 나오게 되었고 그 사건의 주인공의 자녀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자녀였어요. 갑작스러운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가서 그 장례를 치르면서 그 가족들의 이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 갑작스러운 환난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의 어떠한 육체적인 것도 연약해지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어떠한 심령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내려앉고 자책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다라는 자신을 향한 원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기도 마련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였어요. 환난 앞에서 이 연약한 성도들이 갖기 쉬운 연약한 그릇된 어떠한 생각과 태도, 그렇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가는지, 또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과부와 또한 엘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훈련과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 말씀에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라고 말이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겠지만 굳이 17절에 이 일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읽은 17절 본문에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배웠는데, 이 16절의 사건이잖아요. 16절에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이 일이 있는 후에예요. 그러니까 굳이 성경에서 이 일을 강요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즉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그 일이 있는 후에 갑작스러운 아픔과 환난이 지금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났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의 삶이 어떤 순탄하고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 늘 언제나 우리 안에 이 사건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곤 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때로는 우리에게 또 어둠의 세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이 일이 있는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엘리야가 머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멘. 여인의 아들이 병들게 되었고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의 삶에 억장이 무너지는 사건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겠습니까? 물론 자녀가 다 소중하겠지만 특별히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과부였어요. 이 당시 사회적 어떠한 배경을 보면 과부는 사람 취급을 못 받을 정도의 어떠한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낮은 그런 낮고 천한 어떠한 인생이었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아들이 여인에게는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이 남편과도 같은 그러한 평생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 바로 이 아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시름시름 앓다가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으니 이 여인의 삶의 모든 소망이 절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이 여인에게 찾아온 것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은 후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사람들을 엘리야를 만나게 해주셔서 좀 그나마 그 기근을 버틸 수 있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그 소망을 잃어버린 그 인생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의 순간, 좀 숨통이 트이고 살만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지금 또 몰아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절망의 끄트머리에 선 이 여인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이 18절의 말씀이
어떠한 어조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뭐 온갖 마음의 감정이 다 섞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뭐 이 여인의 심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소중한 자녀를 잃은 그 어미의 슬픈 마음. 그런데 이 어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이 여인의 절규, 그 속에 당신이 더불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뭐 이런 어조 아니겠어요? 나는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왜 나에게 찾아와서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찾아왔습니까? 라고 말씀하면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왜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이 아들이 죽은 그 원인 혹은 그 이유를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어요? 엘리야에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있고 때로는 원망하고 있고, 왜 당신이 나에게 와서 이런 복잡 미묘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당신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어떠한 비난과 원망과 절규와 슬픔에 섞인 이 감정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어떤 이 갑작스러운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뭐 가장 가까운 가정 안에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또 혹은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신세를 한탄하거나 자기 자신의 어떠한 삶을 후회하거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이 시련을 주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어떤 말을 하기도 해요.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그 고통을 털어놓을 누군가를 찾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이 과부였기 때문에 그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그 엘리야를 향하여서 자신의 아픔과 그 슬픔과 그 원망을 지금 다 쏟아붓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여인의 심정, 이 상실 수업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막을 보시면 누구든지 살아가면 많은 상실을 경험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공허함과 깊은 슬픔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다,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상실의 경험도 아프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그 죽음의 그 공허함과 그 깊은 슬픔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허함, 허무함, 슬픔, 절규, 아픔, 이 모든 것을 지금 엘리야에게 다 쏟아붓고 있는 이 18절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누군가의 주변에 갑작스러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아픔이나 고통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도 이와 같은 감정이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감정 아니겠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과 어떤 시험거리를 주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질병을 허락해 주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허락해 주십니까? 왜 우리 자녀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절규와 아픔의 신음의 소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18절의 여인의 말 가운데 우리가 쉽게 좀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한 구절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오늘 자기의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고 또 아파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18절의 여인의 말 가운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당신 때문에 내 죄가 생각이 나고 그 죄 때문에 마치 자기 아들이 죽은 것처럼 지금 이 여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여인의 어떤 죄가 생각나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어요. 이 여인이 무슨 잘못을 했고 어떤 인생을 살아갔는지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했던 말을 통하여서 마치 아들이 죽게 된 것은 모두 다 자기 죄로 인하여서 잘못 살아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정말로 이 환난과 고통과 혹은 심지어 이 죽음까지도 반드시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이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 안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질병이 찾아오거나 아픔이 찾아오거나 또는 고통이 찾아올 때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 또 나에게 이러한 질병을, 이러한 아픔을, 이러한 사건을,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단정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물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즉 모든 고난이 혹은 모든 환난이 반드시 어떤 죄와 직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가정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저 가정의 죄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너무나도 쉽게 입술로 어줍지 않은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앞서 말하였던 그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서 아들을 잃어버린, 그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와서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보고 싶었겠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말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또 예배를 통하여서 그 가정을 위로하는데 저에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화가 나는 말이 있었어요. 불미스러운 일로 갔는데 쉽게 성도들이 한쪽 구석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을 가지고 있는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곳에 갔을 거라고 또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심코 내뱉는 그 말들로 인하여서 상처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혹은 그거의 부모입니까? 이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자녀가 태어났고 왜 태어날 때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 사람의 죄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그 자녀를 둔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로 인함이 아닌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부득이하게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다 부당하게 당하는 어떤 고난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의 죄 때문에 아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에 선 이들을 향해 혹은 절망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을 향해 무조건 이 죄 때문이라고 단정짓지를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타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입술로 범죄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삶의 삶과 죽음,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관여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늘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 사, 화, 복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고백 속에 물론 엘리야를 향한 원망과 어떤 신세의 한탄과 자기 어떤 후회스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인생사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판단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망 앞에 선 우리들이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저는 왜 굳이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죽으려고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 사르밧으로 와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여인을 만나게 해주셨고, 왜 이에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하나님 이왕이면 좀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앞으로 그들의 인생길이 좀 순탄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평안한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렸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굳이 왜 이 아들을 데려가셔야만 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 후에 은혜의 현장 가운데 좀 가난하고 남편을 잃은 그 과부의 슬픔을 위로하고 그 아들과 함께 좀 오랜 시간 동안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렸으면 좋겠는데, 왜 굳이 이 여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또 선사하시냐는 것이에요. 왜 이 고통을 허용하시냐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또 제 질문을 해보면,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셨지만 이 수많은 이 질병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서 산불과 태풍의 피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심지어 교회가 불에 타거나 물에 또 떠내려가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불에 탈 수 있고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그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일까? 이 사르밧 과부 역시 이 죽어가는 이 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굳이 그 이 아들을 데려가셔야만 했을까라는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든 살든 상관없겠지만, 이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굳이 이 아들을 데려가야만 했을까? 이런 질문에 이 C.S. 루이스는 이러한 답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자막을 보시면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고통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인생길에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통이 생기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이 있어도 그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 왜 고통을 허용하시느냐. 그러나 만약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면 우리가 당하는 그 세상의 고통들은 반드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탁월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즉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이 일 후에 이 사르밧 과부에게 당하는 이 고통, 아들을 잃어버린 그 고통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아들이 결국엔 살아나게 되잖아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고백이 나중에 나와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엘리야가 아왕 앞에 서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신을 섬기는 약 850명의 선지자들과 앞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죽음이 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담대해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아들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가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용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당하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은 어떻게 보면 물론 여러분들의 어떠한 불순종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죄로 인한 아픔이요 고통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고통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통을 허용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그 고통의 뜻을 알 수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정에 있는 가족 구성원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어요. 절규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부르짖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겠지만 이 여인의 이러한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 절규, 그 원망 섞인 엘리야를 향한 부르짖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우리를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아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고통까지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함을, 은혜를 또 살 길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들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고통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속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허용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오늘도 또 앞으로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